친구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대균입니다. 오늘은 7과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나온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 왕의 왕국 벽면을 장식했던 유물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이 보이시지요? 가운데를 보시면 수척해 보이는 한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 위쪽을 보시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소의 고삐를 잡고 두 여인을 수레에 태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요, 유대의 여러 포로들이 잔혹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병사들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그리고 성을 공격하는 무기인 공성태가 보입니다. 공성태 위에서는 궁수들이 성벽을 방어하는 자들에게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유물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전리품과 포로들을 거만하게 보며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포로들은 두 손을 들고 나오고 어떤 포로들은 빌면서 자비를 간청합니다. 또 어떤 포로들은 무릎을 꿇거나 엎드립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 위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요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느무드 왕자의 좌정하고 라기스의 전리품들을 그들의 앞을 잇따라 지나간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한 유다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요일 교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내 불충실했던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 왕국은 완전한 독립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곧 멸망당할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동맹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힘을 빌린 대가로 유다는 보호금이란 명목의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705년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전쟁터에서 죽고 사네립이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왕이 바뀌는 시기는 아수르에게는 분명 혼란기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혼란을 틈타 지역의 약소국들을 집결하여 아수르에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혹시 아수르가 더 쳐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의 방어를 튼튼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밖에 있는 거예요. 기온샘이라는 그 샘이 있는데 이게 성 밖에 있었습니다. 전쟁하다 말고 잠깐만요 하고 물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과 같이 기온샘의 물을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합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터널을 파기 시작합니다. GPS도 없던 시절 잘못 파서 방향이 엇갈리면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터널을 못 팔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기온샘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터널을 팠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32장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함을 입어 양쪽에서 파 들어오던 이 터널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히스기야 터널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그러면 기온샘의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결과로 생긴 연못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온샘의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생긴 연못. 그 연못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실로암 연못? 딩동댕. 이거 좀 틀리고 그래야 더 재밌는데, 야 정말 네 너무 이게 교수님께서 그냥 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네 화면에 보시면 실로암 연못이 보이시지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발 한번 담궈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하여 성벽을 튼튼하게 보수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브로드월이라고 불리는 넓은 성벽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게 튼튼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활동을 역대하 21장 1절로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네립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사 요충지인 라기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림으로 보았던 그 공격당하던 그 성의 사진이 바로 라기스이지요. 이제 외롭게 남은 예루살렘 성의 항복을 재촉하기 위해서 랍사게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파송된 아수르의 랍사게는 강력한 논리를 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36장 4절부터는 있는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혹시 애굽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나 본데, 야, 그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애굽이 못 도와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상한 갈대 애굽 믿다가 손 찔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전략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랍사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하나님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너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든 산당과 제단을 다 파하지 않았니?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예배드리게 했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셔. 기분 나쁘신 하나님께서 너네 안 도와줄 거야. 야, 정말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정말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랍사게는 더 나아가 아주 기가 질리게 하는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야, 아주 기가 질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고대 전쟁에서 기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게 말 2,000필 줄게. 그런데 말 2,000필 준다 하더라도 그거 탈 군사나 있어? 야, 말 탈 그 훈련된 군사도 없잖아. 이거 뭐 그냥 정말 뭐 용기가 탁 꺾이는 그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포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이게 굶어 죽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항복해. 그럼 관용을 베풀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사기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가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아람말을 할 줄 아니까 아람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랍사게가 그 말 듣고 더 뭐 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의 영리한 웅변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전달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이사야에게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위기 앞에서 전문가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대책을 찾고 회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기 앞에서 전화를 붙들고 있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아스루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테일러 프리즘입니다. 발견된 다음에 테일러라는 영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것이지요. 내용은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의 연대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으며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그의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유다의 46개 성은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은 정복했다는 말이 없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말과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그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두었다는 그러한 말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말씀에서처럼 유다의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유다의 전략적 요충지인 라기스를 점령했지만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18만 5천 아수르 군대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처럼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만 5천 군대가 죽고 돌아간 사네립은 차마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그의 프리즘에 그의 연대기에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같이 사네립은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맨 처음에 보았던 사네립의 왕궁 벽을 장식했던 벽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에는 라기스 성이 아니라 정복된 예루살렘 성이 그려졌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강력한 제국 아스루로부터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시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또 믿음이 없는 마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병과 또 고침받음 그리고 이 바벨론 사신의 그 문안이 나오는데요. 목요일 교과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위기에서도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말씀에서처럼 히스기야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바벨론에서는 태양의 움직임이 이상한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합니다. 정말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큰 이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성 안의 은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3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인데도 이 번영 중에는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처음에 소개했던 치료봉사 2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 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우리가 곤란함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번영 중에는 더욱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히스기야는 애굽을 비롯하여 어떤 곳에서도 도움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말 2,000피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탈 훈련된 병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위기를 당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고 아수르는 패망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극복했지만 번영 중에 자랑하다 위기를 자초한 히스기야를 보면서 번영 중에는 또 더욱 기도해야 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번영 중에도 항상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성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 안녕.